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밭에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피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누가 이렇게 기도하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느냐.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제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하시니 이르되 어릴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7병이어를 연달아 기적을 베푸신 뒤에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거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로 이제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과 그 상황과 사건에 맞게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일들을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마가복음 9장 1절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업,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왜 9장의 1절 말씀과 2절 이하의 이 변화산 사건을 왜 잘 연결 안 시키냐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변화산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얗게 빛이 나시고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전에는 슥 못 알아듣게 슥 넘어갔지만 이제는 또박또박 내가 죽을 것이야, 고난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오늘 과연 이것과 연결선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지, 즉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에서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일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시간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제자들 중에 가장 베스트 3명, 가장 가까이에서 따로 가르쳐 주셨던 3명, 이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통칭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 변화산이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놓지 않아요. 장소에 사람들이 장소를 신성시할까봐 남겨놓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성전도 신성시하는 것을 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장소도 다 신성시할 만한 것들은 다 없애요. 성경도 원본은 없애고요. 모세가 죽고 나서 시체도 없애고요. 엘리야 시체 없애고요. 자, 그 시체 없이 올라가신 두 분, 오늘 여기서 따로 불러서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 3절에 만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율법과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고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신앙은요, 모세와 엘리야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구약의 율법과 예언,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둘을 만나서 얘기하시죠. 이 둘이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특징적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직접 올라간, 그래서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인물들이기도 하고,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시므로 또한 당연히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요, 그 위에 계신 분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율법, 새 언약을 수여하시는 새로운 약속을, 예언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또한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3절을 보니까 옷이 하얗게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인간의 빨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백날 빨아도 이렇게 광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왔다 가시면 반짝반짝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부 관리하시고 마사지 받으시고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하시고 난리를 쳐도 얼굴에 광이 안 나요. 물광 내셔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시면 빛이 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원리가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세랑 엘리야랑 얘기를 하세요.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산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뭔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는 장소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기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와 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랐던 두 사람이 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교제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얗게 된다. 할렐루야.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져도 안 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셔도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빛나는 게 아니에요. 빛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뭘 잘 먹고, 잘 쉬고, 뭐 잘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바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옆에서 관찰하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 항상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어떤 의미에서 살짝 무식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보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께 말해요. 랍비여, 선생님,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반짝반짝 거리는데 당연히 좋죠. 새하얀데 나도 같아도 좋을 것 같아요. 빨래를 했는데 막 빨래에서 광이 나고, 그죠? 뭔가 막 구름이 둘러싸고, 뭐 그럼 당연히 환상적이겠죠. 자, 거기서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천막을 치고 여기 삽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헛소리라는 게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몹시 무서워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살려면 텐트가 6개 있어야 됩니다. 3개는 안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서 살아? 자,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육체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텐트를 진다 그러고, 텐트를 가져오지도 않았지. 그죠? 텐트를 가져와도 3개만 가져온다 그러지. 약간 지금 정신이 없을 만큼 그만큼 놀랍고 신기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 사실 이래요.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설명이 100% 다 되는 거 환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여행을 갔는데 막 대자연을 보고 막 그 장관에 압도돼서 와. 그리고 그걸 말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잘 되나. 그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야지 진짜지. 지금 설명이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좋아요. 정신이 없을 만큼 너무 기뻐요. 근데 이걸 딱히 설명하려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아 좋은데 참 좋은데 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 글로 배우고 암기해서 또박또박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이런 겁니다. 이렇지요? 하는 건 아직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내가 살면서 가장 최고의 음식을 먹어보세요. 설명이 안 되잖아. 난생 처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맛을. 이걸 뭐라고 설명해? 설명이 안 돼야 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놀라운 신비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만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뭐 이렇게 분위기, 뭐 등장인물, 뭐 어떤 그런 뭐 하얗고 빛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핵심이 여기 나오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의 소리가 나요. 자,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거죠. 보면 다 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구름으로 나타나시면서 구름을 덮어요. 혹시라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중턱이나 정상에 올랐을 때 구름이 지나가는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요, 정말 살짝 무서우면서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냥 뭐가 지나가. 발밑은 보이잖아. 근데 진짜
구름 제대로 한번 지나가는 거 만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딱히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 시간 나실 때 산에도 또 가시고, 예. 구름이 있을 때 산에 가시면 정말 놀랍니다. 웬만하면 좀 이렇게 날씨 흐릴 때 가면 위험하니까요. 날씨 흐린 날 말고 진짜 구름이 많은 날 가시면 아주 기회가 좋으면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개가 짙은 날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개가 정말 심할 때 그 강 옆에 있는 도로에 운전해 보신 분들 기분을 아시죠? 이거를 계속 가기도 무섭고 멈추면 뒤에서 받을 것 같고 가면 내가 받을 것 같고 뭔가 지금 막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게 구름이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산 정상에서 보초를 쓰는데 구름이 정말 제 앞에까지 뜨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신선이 된 것 같아요. 뭐가 떠있는, 제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눈앞에 막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떠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그죠? 한 20년 전에 저기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안개가 심한 날이 있었어요. 정문을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1교시 수업에 출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9시에도 안개가 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은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날 그래도 길은 대충 외웠으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앞에 사람 정도만 보여요. 요 정도만 보여요. 한 가시거리가 3m밖에 안 될 정도 안개가 심했는데 쭉 걸어가는데 중간쯤 되니까 마치 UFO가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도서관에 불이 켜 있는 게 그렇게 보여요.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식이 돼요. 자, 이게 그런 느낌들, 그런 경험들을 한번 가지면 여러분 그 느낌을 아는데 여기서 뭐 조금 뭐 재밌는 거 보고 멋있는 거 봤다고 감흥이 없죠. 여러분 뭐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크다는 폭포를 한번 보고 오면 이렇게 산에 가셔서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 폭포를 보면 감흥이 없잖아요. 정말 몇십 미터짜리 보고 왔는데 한 2m짜리 폭포 있으면 귀엽죠. 뭐 샤워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 경험은요, 최소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황홀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체험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항상 아니라는 거예요. 못이 하얗게 빛난다, 모세랑 엘리야의 목소리가 들린다, 뭐 구름이 둘러싼다가 아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따라서 이제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산이라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9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가? 변화산은 한 번밖에 안 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는 방법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조상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비결도 간단해요. 여기를 엄청 좋은 곳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시설을 좋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막 좋은 거 먹을 거 제공하고 분위기를 막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 아무리 잘 지어도 인테리어 아무리 꾸미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 다 부서져서 있지도 않죠. 세상에 코로나가 하나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전,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정말 우리가 모으고 모아서 정말 내 집보다도 더 이쁘고 아름답게 짓고 쌓아 올렸던 성전들 가지도 못하잖아요. 가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지역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분위기에서 연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고 거기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듣고 믿고 따르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경험들, 그때 비로소 보이는 정말 반짝거리고 하얘지고 신비하고 놀랍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들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추가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이 황홀함을, 이 놀라움을 세상에서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어도,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상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를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십시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힘과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겉모습이고 실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좀 미리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랑 자기들만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정신 차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 말씀 지칭하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죽고서 부활할 때까지 지금 본 걸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변화산을 경험한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10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맛본 제자들한테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전에는 5병이요 7병이요 해도 아무 생각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야 빵이 없는데 그러고 누룩은 뭔 소리냐 이러고 있어요. 먹을 게 또 없다 그러고 뭐만 하면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던 제자들이 이번에는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새겨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간인지라 잘 안 되잖아요. 정신 놓고 살죠. 우리 집중이 금방 흐트러지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그 경험이 있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뭐가 된다고요? 비로소 말씀이 잘 들어와요. 전까지는 듣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비로소 마음에
말씀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 문의해요. 문의하는 게 뭐예요? 서로 물어보고 토의한다고. 야,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물어봐요.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지? 그걸 갖고 서로 얘기하다가 모른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자하였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에 예수님께 물어요. 본인들끼리 하다가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기까지 정말 잘한 거예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아쉬운 건 질문을 좀 이상하게 해요. 자, 아직 한 방의 사람이 다 바뀔 수는 없죠. 이해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하시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들이 질문을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연구를 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느낌이 달라요. 그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가 달라져요. 궁금하고요, 의미가 있어지고요, 진지해지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이 비로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나름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뭔가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다고, 핑계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해보세요. 뭐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죠? 직장을 정하든, 그죠? 뭐 결혼을 하든 아이를 기르든 물건 하나를 사도 다 나름 고민을 하고 뭔가를 해요. 왜냐면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먹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핸드폰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옷 한 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뭐 엄청 신경 많이 쓰고 고민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고민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엄청 신경 쓰는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신경 쓰는 관심을 갖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사야 되나?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묻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옷 살 때 뭐라고 해요? 야, 저기 내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거 같지? 한 벌 사야겠지?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 제가 혹시 옷을 한 벌 더 사는 게 사치일까요?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입고 옷을 좀 넉넉하게 입으면서 차라리 신경 안 쓰고 일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바뀌어요. 제 아들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묻는 게 좀 이상해요. 초보라. 아직 믿음의 초보라. 아니, 뜬금없이 그럼 부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 그러니까, 잠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듣기를? 그럼 엘리야가 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이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한계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논리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와서 엘리야 오고 메시아 오고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이걸 시작부터 다시 해서 쭉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다 질문을 이어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끝나요. 사실 좋은 질문은 궁금한 걸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뭡니까?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사망 권세를 이길 거야. 내가 보여줄게. 진짜 죽고 확실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불러. 잠들었다 깨는 게 아니야. 그걸 알려줬으면 참 좋은데 묻기를 잘못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뭐가 있으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는 직접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먹고 싶어. 근데 저 먹을 게 저기 있어.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거 혹시 네 거니? 아니면 나 혹시 먹어도 될까? 라고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다 먹어도 괜찮니? 아니면 내가 반만 먹을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괜히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괜히 식탐 있는 사람들 욕심쟁이로 보여줄까? 저 괜히 누가 사왔는데 괜히 내가 먹는다고 괜히 했다가 또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뭐라 그래요? 저거 혹시 이거 누가 사온 건지 알아? 그게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물어본다고요. 저거 언제부터 저기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제대로 질문 안 한다고.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애들이 궁금해하는 건 부활이고,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못해서 이해를 다 못하니까 엘리야에 관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야, 니들 엘리야 말고 부활을 알고 싶지? 내가 부활 설명해 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물어본 거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니까요. 신뢰하니까요. 의심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자, 먼저 온다고 했는데 진짜 왔어. 야, 근데 뭐 예수님이 고난받고 멸시당한다고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진짜로 와서 회복하고 메시아는 와서 멸시받고 고난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봤지? 진짜로 엘리야가 지금 먼저 왔어. 사람들이 함부로 돼 있지.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대답이 없어요. 끝이에요. 왜요? 지금은 제자들은 이걸 답해줘도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지를 몰라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죠. 예수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이런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딱 이거예요. 변화산을 겪고 난 제자들의 차이, 전과 후가 뭐가 다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마음에 두었습니다. 궁금해했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듣고 마음에 두고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배우려 하고 고치려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변화시켜 놨다면 이제 이들의 일어난 변화, 말씀을 담고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 오늘 저 여러분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듣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궁금해하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배우겠다는 뜻이요, 이들이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궁금해하고 배우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대답해 주신 것처럼 나도 가르쳐 주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반론하고 있더라. 자, 내려왔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는 변론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둘러쌌어요. 왜?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놀라서 막 와요. 예수님한테. 그게 뭐죠?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변론하고 그러냐?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람이 얘기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안 계시고 산에 가시다 그러고 제자들만 있었는데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세요. 내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나 참아줘야 되냐라고요.
자, 지금 뭔가 되게 화가 나신 것 같지만 잘 생각해요. 어디서 화가 났을까? 예수님 뭐 때문에 화를 내실까? 자, 화내는 내용이 믿음이 없다. 내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나 참고 기다려줘야 되냐? 이 얘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맥락과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귀신 들리네, 병든 애를 고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고치죠. 그런데요. 성경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를 보내셨어요. 둘씩 전도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들이 갔다 오면서 무슨 일을 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왔어요. 했다고요. 근데 왜 지금은 못해요? 차이가 있어요. 전에는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능력을 주고 가라고 보냈어요. 제자들이 갔다 돌아오면 되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갔어요. 산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생긴 거예요? 불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능력이 떠났다. 믿지를 못해요. 아니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긴 한데 아니 예수님이 보내나 아니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나 사실상 별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믿음이 없었다고. 진짜로. 예수님이 보낼 때는 가서 믿음으로 고치고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안 보이는 대로 가시니까 믿음이 사라져서 못 고쳐요. 이들이 얼마나 시각 정보에 그리고 감각이나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은 보이는 대로 믿냐? 느낌 가는 대로 믿냐? 언제까지 하냐고.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시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거든.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떠나야 되는 게 운명이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러고 있으면, 제자들이 이러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데려오니까 이제 뭐 애가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 막 애를 막 거꾸로 틀고 경련 일으키고 파리하게 만들고 얼굴 하얗게 만들고 거품 물려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 어릴 때부터 계속 이랬습니다. 얼마나 오래 고통당했겠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죽을 위험에 많이 처하게 놓여놨겠죠? 그런데 뭐 다행히도 불과 물에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귀신은 불과 물 근처로는 보낼 수 있는데 대놓고 죽이지는 못해요. 그럴 권능이 있지 않아요. 그래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고요. 죄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데요. 망하는 것 같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지 죽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22절 그러나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귀신을 좀 고쳐주든 아니면 잠깐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심정에 있는 사람이 하는 당연한 말이에요. 뭐라도 해달라고. 어떻게라도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 그래도 좀 화가 나셨는데 말을 그따구로 하니까 참지를 못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장난해? 할 수 있거든? 확률이 반반이라고? 한번 찔러보는 거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어? 기도해봐서 응답받으면 좋고 안 되면 알 수 없고 그런가 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 정도 믿음 갖고 나한테 찾아왔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럴 거면 왜 왔어? 의사한테도 가고 제사장한테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해보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한테도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서 나서면 좋고 어떻게 애는 상태가 안 좋고 부모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그래 말 그대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는데 예수님 그걸 책망하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박하죠. 잔인하지. 애가 어려서부터 그 고통을 당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혼내켜요. 어차피 안 믿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아니 부모가 애 다르면 막 절박하면 자녀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10년, 20년 한다고 풀어줘요? 어차피 못한다고요. 안 되는 거라고. 네가 백날 애를 쓰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 쓰고 돈을 다 때려박아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되는 거에다가 그런데 되는 지금 답이 되는 구원이 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으면 한번 되면 좋고 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런 거 말고요. 안 돼요. 그리고 뛰어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팝송 가사처럼 I believe I can fly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절대 뛰지 마십시오. 그거는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고쳐주신다고 보여주셨고 고쳐주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병든 자들은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 나가면 병이 낫는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는 침상채 메고 막 들것에 메고 달려왔잖아요. 진짜로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오긴 왔지만 믿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난리가 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자랑 서기관들이랑 싸움 나서 이게 뭐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뭐 그동안 사기를 쳤네 안 쳤네 뭐가 말이 된다 안 된다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등등등 듣고 싸우고 있고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애는 계속 그 거품 물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난리잖아요.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의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도움이 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실수했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고칠 수 있다. 믿습니다. 믿겠다는 거죠. 믿겠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지금 믿어요. 자 그런데 믿기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저분 믿어야지. 저분을 믿자. 저분께 맡기자. 하라는 대로 하자. 믿어요. 이거는 오로지 내 결정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니 믿겠다면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우리가 로마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내가 믿기를 결정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믿어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걸 들으시고 나서 진짜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야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야 내 안에서 비로소 뭔가 확실히 달라져요. 생각도 이전에 내 의지로 바꾸려고 했다면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셔서 갑자기 내 안에 뭔가 단단한 마음이 평안이 그리고 확신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변해. 그래 우리는 그게 있어야 믿는다고 느끼죠. 느낌적으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믿음을 시작했으니 증거가 있나 확신이 있나 경험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잖아요. 믿다고 얘기하자마자 한 1초 지나면 의심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지적받을 거예요. 분명히. 또 지난 한 주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아.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믿어야 능치 못할 일이 없지. 믿어야 네가 정말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지. 근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아? 아니야 그거. 그 책망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적음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도록 또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을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능치 못하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